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아멘. 날씨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비가 참 오랫동안 왔는데 이렇게 날씨가 좋은 가을 날씨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여러분 가을을 좋아하십니까?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네요. 예. 여자분들은 봄을 좋아하시죠? 남자들은 가을을 좋아하고요. 예. 자, 이 가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을 그러면 새생명 축제가 있어요. 5월달에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못했죠 우리가. 근데 금년에는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일 날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말씀을 한번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시골에 있을 때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는 완전 시골 본가에 가면 그 동네에 시각장애인 아저씨가 한 분 계셨어요. 총각이었고요. 이름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정희묵이라고 하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왜 그랬는지 이런 시각장애인을 보면 맨날 놀렸어요. 그게 문화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 앞에다가 막 이상한 물건 갖다 놔서 넘어지게 하고 다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놀이 중에 하나였습니다. 나중에 참 회개를 많이 했지만 그 당시는 어른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이런 장애인들을 막 놀리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저희 아버님이 이제 교회를 개척하시고 그렇게 전도를 하려고 애를 썼지만 교회를 나가지 않고 굉장히 냉담했습니다. 아마 동네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가 그만큼 깊지 않았을까? 나중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30대 중반이 되면서부터 라디오에 자기의 사연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을 꾸준히 사연을 보냈는데 사연의 내용은 이런 거죠.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나한테 좀 시집오고 싶은 사람이 없는가 그 말이죠. 나는 꼭 결혼하고 싶은데 아무도 나에게 결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야, 누가 너 같은 사람에게 또 이 시골에 돈도 하나 없고 그리고 이 깡촌에 시각장애인에 나이 많고 하나 얘기할 거리가 없죠. 근데 수년이 지나고 난 뒤에 어떤 아가씨와 연결이 되었습니다. 10살 정도 연하였고요. 한 30살 정도 된 아가씨였고 미혼이었고 결혼을 한 적이 없고 크리스찬 아가씨였습니다. 부모님이 맨정신으로 결혼을 허락하겠어요? 부모님이 극렬하게 반대를 하는데 그 반대를 마침내 극복하고 자원해서 이분과 결혼해서 이 깡촌 시골에 내려와서 농사생활하면서 삽니다. 도시 아가씨가. 2001년에 제가 아버님이 이제 소천하셔서 며칠을 시골에서 있으면서 이분과 잠깐 이제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짧은 대화였습니다. 그러다가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이 특별히 장애인들을 사랑하신 것에 대해서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죠. 그래서 나도 어떻게 하면 이런 장애인과 같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까? 고민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라디오에서 이 사연을 들은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저분 참 사정이 딱하구나 그리고 넘겼는데 자꾸만 이분의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떠나지가 않고 마음에 부담이 되고 계속해서 마음속에 이제 생각이 나더래요. 그러면서 누군가가 희생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예수도 믿지 못하고 결혼도 하지 못하는데 누군가가 희생해야지만 이 사람이 참 구원을 받고 이 사람이 장가를 갈 텐데 하는 부담을 느끼게 되어서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리라고 믿고 결심해서 결혼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나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었죠. 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에도 한 중풍병자를 위해서 내 친구가 희생을 각오하고 결단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중풍병은 그 당시에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병에 걸렸다 그러면 자신의 미래는 포기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도 아마 이 사람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가족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에게 정말 다행이었던 것은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친구들이 있었다는 거. 할렐루야.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어요. 보면 죽으라는 법은 없어요. 부모가 포기해도 이런 사람이 있고요. 가족이 포기해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시켜서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친구를 포기할 수 없었던 그의 동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친구들의 사랑으로 그는 병도 고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심플한 이야기,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금년 새생명축제를 앞두고 있는 우리 공동체가 이 말씀을 통해 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중풍병자로 하여금 이런 위대한 선물을 받게 한 이 내 친구를 통해서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좀 배우고자 합니다. 첫째,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데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하는 것이죠. 3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에게 데려갔다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이 일부러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이 예수님께 데려갈 때 5절 앞부분에 보니까 그들이 믿음으로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결정적으로 고치신 이유를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5절 앞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뭘 봤다고요? 믿음을 봤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는 새생명축제에 참여하는 우리의 태신자들이 정말 믿음을 갖기를 기대해요. 그러나 그보다도 먼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먼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막 누구를 교회에 데려오려고 하고 전도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태신자가 교회에 오면 예수님에게 오기만 하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고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친구가, 내 이웃이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있지만 우리 교회에 와서 복음의 설교를 듣고 새가족반을 수료하게 된다면 예수님을 반드시 믿게 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금년 8월이면 만 30년을 신랑께서 사역을 합니다. 참 적지 않은 세월이었어요. 제가 30년 세월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참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이 너무 많고 또 참 제가 은사가 좀 더 있었으면, 제가 좀 더 참 부지런했으면 교회를 더 잘 섬길 텐데 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조금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귀엽게 봐주실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찾아본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하는 것이.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은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 실로암 교회를 와서 저들이 새생명축제를 와서 복음의 설교를 듣고 또 우리 교회에서 새가족반을 수료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분명히 믿을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난 주일에도 제가 새가족반에서 복음 제시를 하고 영접 초청을 했는데 4분이 손을 들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사실이죠.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니까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그 배경에는 누군가의 그죠? 믿음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를 위해 기도하고 누군가가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만 오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웃을 돕는다고 하지만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때로는 이웃을 돕는다는 그 자체가 교만이라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이 한계도 불구하고 내 사랑하는 이웃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내가 예수님께 데려오기만 한다면 예수님은 저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고 예수님은 저를 만나줄 수가 있다는 그 믿음은 최소한 우리가 가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한번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제 가장 사랑하는 친구들은 3명 있습니다. 저와 같이 4인방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이었습니다. 근데 셋 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을 참 전도할 수 있을까가 제 고민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친구 초청 집회가 있는데 제가 2번 데려갔어요. 제가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 달 동안 친구들을 포섭하고요. 떡라면 먹을 때 제가 일부러 떡도 더 많이 넣어주고요. 제 그릇에 있는 거를 제가 군만두도 시켜서 페이도 몇 번씩 하고 한 달 동안 꼬셔서 친구들을 우리 교회에 데려가는 데 성공했어요. 그런데 교회 문 앞까지 와가지고요, 이 문턱을 넘지를 못해요 정말. 그러면서 새 친구도 하는 얘기가, 야 병재야, 내가 정말 친구니까 교회 가준다. 그 얘기를 3명 다 말을 하고 그 문턱을 넘어서 교회 예배당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새 친구가 친구 초청에 왔는데 제가 그랬죠. 야, 내 친구가 너희들밖에 없는데 교회에서 친구를 데려오라고 하는데 내가 누구를 데려가야 되겠느냐 하소연을 했더니, 친구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가기 싫은 교회에 와가지고 자리에 앉아주었습니다. 친구가 앉아야 될 그 자리를 친구들이 앉아주었죠. 겨울방학 때 제가 그들에게 소책자를 하나씩 보냈어요.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소책자를 하나씩, 그때는 소포로 이렇게 보냈어요. 우체국 가서 소포로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그 책을 다 읽고 개학 때 왔습니다. 2학년 돼서 반이 다 바뀌었어요. 2명은 이과로 가고 2명은 문과로 가고 또 반도 다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 책을 잘 받았고 굉장히 감명 깊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을 교회로 데려가지 못했는데 대학교 입시가 끝나고 난 뒤에 한 명이 이제 내비게이터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제 완전히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대학교 1학년 연말쯤이 돼서 또 한 친구가 재수를 끝내고 그리고 대학교 합격을 하고 난 뒤에 예수를 이제 믿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참 불우했기 때문에 이 친구들과 관계를 1년 동안 끊고 혼자 집거하며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저를 찾기 위해서 이 친구가 주일날 교회는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성탄절날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제가 교회를 데려왔으니까 우리 교회를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성탄절날 이 3명이 서로 약속을 하고 저를 이제 찾기 위해서 교회로 왔어요. 뭐 집도 모르죠. 이사 가고 난 뒤에 전화번호 안 가르쳐 줬으니까, 그죠? 연락이 안 되잖아요, 1년 동안. 그래서 다시 이 친구들과 연결이 되고 친구들과 관계가 회복이 돼 지금까지 가장 베스트 프렌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만나게 해주셨죠. 그리고 2명은 교회를 잘 다니고 있고 1명은 아직까지 우리의 전도의 대상입니다. 늘 만날 때마다 기도하고 늘 만날 때마다 식사할 때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친구도 빨리 참 복음을 영접하리라고 늘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여러분께서 이름을 정하고 그 이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십시오. 그리고 그 이름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 사람을 예수님에게 데려오는 것, 이거예요. 그냥 이거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친구들은 이 환자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친구들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들은 믿음으로 모험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모험을 했어요. 자, 이들이 예수님께 데려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에워싸고 있어요. 이렇게 줄을 기다리다가는 게 며칠이 걸릴지도 알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아마 우리 같으면 쉽게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내가 여기까지 했는데 하나님 더 이상 안 되는 거 하나님 보셨죠? 더 이상 안 되니까 이건 뭐 하나님이 이제 그다음부터는 알아서 하세요라고 우리는 쉽게 포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중간에 포기하고 중간에 우리가 그만두는 많은 핑계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부담감이 생겨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시작했다가 길이 막혀요.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세요. 나는 여기까지 하려고 했죠. 근데 더 이상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죠. 우리는 손을 놔버립니다. 저도 건축을 하면서요. 한 번도 그런 생각 가져보지 않았지만 누가 그런 질문 하더라고요. 목사님, 건축하자마자 코로나 터졌는데 그냥 그 핑계로 그냥 건축 스톱하시면 안 됐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예. 여러분, 그런 유혹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내 친구가 여러분 여기까지 오도록 얼마나 그들이 기도하고 준비했겠어요? 그리고 난 뒤에 그들은 많은 희생을 통해서 여기까지 친구를 데려왔어요.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쉽게 주님, 우리는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했는데 안 되는군요 하고 그냥 주님께 맡긴다는 핑계로 요즘 아주 고상하게 핑계대는 말 내려놓는다. 그죠? 주님 이제 내려놓을게요. 그리고 이제 그만뒀을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성시와 예비 집회에 가가지고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려놓는다는 말 좀 그만하라고. 왜 이렇게 고상한 말을 하냐고. 폐잔병이지 그게 무슨 내려놓는 거냐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맞죠? 사역을 하다가 중간에 가면 폐잔병이지 그게 뭘 내려놓는 거예요. 폐잔병이지. 우리 교회가 아니니까 제가 좀 강하게 설교했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모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문제지 방법이 없습니까? 솔직히 마음 있으면요 우리는 끝까지 우리는 노력합니다. 그죠? 지푸라기 하나 잡는 심정으로 우리는 가요. 이 친구들이요 아이디를 생각합니다. 지붕을 뜯기로 한 것이죠. 주일학교에는 이런 거 얘기할 때 잘 설명해야 됩니다. 그럼 주일학교 애들 지붕 뜯는다 그러면은 높은 빌딩, 특히 한국가 다 아파트까지 올라가서 어떻게 뜯었을까? 콘크리트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당시 팔레스타인의 이 집들은 다 나무와 함께 흙, 그 다음에 지푸라기 이런 것도 엮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뜯을 수 있었어요. 아무리 쉽게 뜯는다 해도요 지붕에 올라가야 했고요. 그리고 집을 뜯는 동안에 나뭇가지의 흙 부스러기가 그 많은 사람들에게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럼 그 아래 있던 사람이 이 무슨 행동이냐고, 이 무슨 무리한 짓이냐고 고함을 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험을 감당하면서도 그들은 이 친구를 살리겠다는 그 집념 하나로 끝까지 그들은 이 일을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정말 사랑한다면 이 정도의 모험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영혼을 사랑하고 내가 이 사랑하는 가족이, 친척이, 친구가 천국 가기를 정말 소망한다면 이 정도의 모험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반성을 저도 해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우리 시골의 그 장애인 그 아저씨에게 시집온 그분, 한 영혼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바쳐주셨는데 내가 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정도 내가 할 수 없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모험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전도를 하기 원한다면 모험을 해야 합니다.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말을 할 것인지,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어떻게 초청할 것인지, 여러분 이런 모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친구들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큰일이든지 희생이 없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쉽게 남들이 이루는 일들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일을 이루기까지 얼마나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고민과 얼마나 많은 애탐과 노력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쉽게 잊습니다. 남들은 쉽게 돈을 버는 것 같고, 남들은 쉽게 좋은 성적을 내는 것 같고, 남들은 쉽게 출세의 길이 열리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남들은 쉽게 기도 응답을 받는 것 같고, 남들은 쉽게 신앙이 자라는 것 같습니다.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항상 희생의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여러분, 호주에 처음 와가지고 어때요, 여러분? 영어를 해야 되니까 참 불편하시죠? 제가 유학을 왔을 때 30여 년 전에는 참 이렇게 영어를 잘하는 유학생들이 또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뭐 영어가 더듬거렸지만 저와 함께 유학원분들 많이 통역을 해줬어요. 통역하고 특별히 병원 통역을 많이 했습니다. 병원은 급하잖아요. 예. 그때 나이가 다 신혼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저는 산부인과 전공입니다. 예. 그 산부인과 용어들을 저는 많이 합니다. 예. 가서 많이 통역했습니다. 뭐 통역하며 배우는 거죠 저도.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 전도사님은 영어를 잘해서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농담으로만 들었는데 자꾸 그 얘기를 몇 번 하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대학생 때 뭐 하셨습니까? 물어봤더니 이분은 맨날 대학생 때 당구 치러 다니고요, 예? 미팅하러 다니고 그러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좀 쓴소리를 한번 했습니다. 저는 그때요 영어를 너무 못해가지고 저는 영어를 너무 못해가지고 학교는 졸업해야 되겠고 저는 도서관에서 밤 꼬박 새면서 공부해서 저는 졸업했습니다. 그랬어요. 영어를 정말 못했거든요 제가 그때. 복학은 했는데 영어가 너무 딸렸거든요. 예. 여러분 희생 없이 되는 일은 없죠. 그들은 말씀드린 대로 시간을 희생했습니다. 그렇죠? 이 친구를 위해서. 이 친구가 이제 누워서 갈 들것을 그들은 돈을 주고 샀을 것 같아요. 아니면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들이 만들었겠죠. 들것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난 뒤에 그 지붕 수리해 줘야 되지 않았겠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값비싼 대가를 아마 지불해야 했을 것입니다. 근데도 이 친구들은 마음이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화가 났을까요? 기뻤겠죠. 예? 이런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내 사랑하는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병의 고침을 받고 그리고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구원을 얻었다는 이 사실 때문에 그들은 너무너무 기뻐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을 정말 구원하기 원한다면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때때로는 내 자존심이 상할 수가 있어요. 예? 예. 귀찮게 좀 하지 말라고 상대방의 역정을 우리가 받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식사를 초대하고 정성껏 대접해야 되는 희생이 따를 수도 있어요. 약간의 돈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도 내야 됩니다. 그 정도 희생하지 않고 어떻게 한 영혼을 우리가 구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교회에서 그냥 전도지는 하나 던져주고 시간 있으면 한번 와봐, 이 정도 가지고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캠브리지 대학 출신이고 명망 있는 지식인이고 유명한 스포츠스타였던 시티스트스, 이 사람 잘 알죠? 그는 정말 보장된 출세의 길이 있었지만 그것을 버리고 선교사의 길로 떠나게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희생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그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시티스트스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린 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어떤 희생도 지나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기서 유명한 웩이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오래된 얘기죠. 치킨숲 시리즈. 아마 생각나실 것입니다. 여기에 나온 한 토막입니다. 어느 날 행복하게 살고 있는 크리스찬 부부가 휴일 아침에 조금 늦게까지 그들이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가정이 작은 천국이라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너무 감사해서 아내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작은 천국 주심을 너무 감사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이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와 나누라는 하나님의 부담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꼭 천국의 비밀을 누구와 나누고 싶어요. 남편이 그럼 오늘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이 천국의 기쁨을 나누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아침 기도를 마무리하고 점심때 돼서 식당에 가서도 이 부부가 외식을 하는데 건너편 테이블에 한 여성이 혼자 우울하게 식사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말을 합니다. 여보, 어쩌면 천국의 기쁨을 나눌 대상이 저분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잠깐 묵도하다가 부인이 제안을 합니다. 내가 엽서를 한 장 쓸 테니까 당신은 몰래 카운터에 가서 저 여인의 식사비를 지불하고 오세요. 그래서 부인이 엽서를 씁니다. 오늘 하늘나라의 기쁨을 당신과 나누고 싶어서 식사비를 선물로 제가 지불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May God bless you 하고 이 카드를 이제 카운터에 함께 제출을 해줍니다. 그리고 누가 지불했는지 절대로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잠시 후에 이 여인이 식사를 끝내고 카운터로 가서 식사비를 지불하려고 하다가
깜짝 놀라면서 받은 카드를 읽기 시작하더니 그도 다른 테이블에 가서 앉아서 무엇인가를 적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녀의 눈에 눈물이 흐르고 있는 것이 멀리서 보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심각하게 생각하며 무엇인가를 적고 난 뒤에 이 여인이 카운터에 있는 분에게 그 카드를 답장을 남기고 떠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여인이 떠나고 난 뒤에 카운터에 있는 분이 그 카드를 이 부부에게 가져왔어요. 이런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누구신지 모르는 하나님의 천사에게, 저는 교회를 꽤 오래 다녔지만 요즘 하나님도 천국도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우울증으로 고생하다 남편에게도 버림받은 후에 사랑이 없는 세상을 떠나기로 결심한 사람입니다. 오늘 사실 이 시간 마지막 근사한 식사를 이 식당에서 하고 세상을 떠나기로 결심을 했는데 저는 여기서 다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다시 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당신은 천국에서 보낸 천사임에 틀림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교회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작은 희생과 관심이 이처럼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친구들의 희생으로 이 중풍병자가 얻은 선물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그 선물은 현재와 미래를 받은 선물이고 그 사람과 속사람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지상에서 받은 대부분의 선물은 오늘 현재를 만족시키는 선물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받은 이러한 죄사함의 선물이야말로 여러분, 이 지상의 선물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영원한 천국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4명의 친구는 원래 이 사람들의 치유만을 기대하고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선언은 치유가 아니었습니다. 5절 하반절에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중풍병 치유에 관심이 없었을까요? 주님은? 아니죠. 중풍병도 나중에 치유해 주십니다. 11절에 내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그런데 예수님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영혼이 먼저 치유될 것을 주님은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죄사함 선언 앞에 종교지도자들은 7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맞습니다.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죠. 그런데 한 가지 몰랐던 것이 있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들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자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죄사함을 만났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전해야 되고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데리고 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금년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이제 부활주일에 1차 태신자 작정을 하려고 합니다. 태신자 봉헌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시면서 태신자를 꼭 정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들을 꼭 예수님께 데려오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먼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모험해 보십시오. 지붕을 뚫더라도 그런 모험 없이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희생을 각오하면서 여러분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태신자들을 이번 새생명축제 때 꼭 데려오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의 선물을 받는 그런 놀라운 축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시죠. 여러분, 사람을 예수님께 우리는 데려올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께 데려오면 돼요.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예수님께 데려오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친구들, 친척들 예수님께 데려옵시다. 물론 때론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 친구의 간증처럼 언젠가는 여러분 예수님께 데려왔던 그것이 열매를 맺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데려오면서 우리가 먼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유, 교회에서 데리고 오라니까 데리고 가는데 이런 사람 예수 믿을까 생각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 내가 이 사람 예수님께 데려가면 분명히 예수님 만나주시고 예수님 믿을 거예요. 그런 믿음을 달라고 먼저 우리 기도하십시다. 믿음으로 우리는 모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때로는 지붕을 뜯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희생의 대가가 지불돼야 됩니다. 한 영혼을 그렇게 해서 얻을 수가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희생하기 싫어서, 귀찮아서, 시간 내기 싫어서 그렇게 우리가 사역을 포기하고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 참으로 전도를 포기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마음을 열어주는 이야기처럼 매 순간순간마다 영혼들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고 저 사람일까? 저 사람일까? 여러분 놓고 기도하십시다. 이번 세상 주를 앞두고 태신자를 정하시고 우리의 기도 시작하십시다. 그리고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 적어내고 함께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번 사신 주제를 앞두고 우리 공동체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예수님을 데려오기만 하면 그들이 믿게 된다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험하게 해주시고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이 주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게 되리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신자들을 기도하며 정하게 해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적어내고 그들을 예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데려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순탄한 길을 허락해 주시며 근본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전도하는 교회로 다시 한번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핑계를 아버지 벗어버리게 해주시고 아버지 귀찮다는 핑계 나도 할 만큼 했다는 핑계들을 벗어버리게 해주시고 끝까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입당 예배 은혜롭게 잘 준비되게 하시고 OC가 빨리 발급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2차 공사까지 잘 공사가 끝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다음 주에 있을 고난주간 특세위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위해서 새생명 축제 위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새생명 축제에 많은 방황하는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수많은 영혼들을 전도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한번 간절하게 비전센터 공사를 위해서 함께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